중국의 유명한 재벌 중에 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쇼핑몰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였죠. 그러다가 중국 정부에 찍혀서 그냥 사업이 전선에서 얼굴이 보이지를 않았는데 그분의 간정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자기 자신은 30군데 1억서를 넣어서 다 빠꾸를 당했답니다.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개발한 것도 아닌데 그가 눈에 번쩍 띄운 것은 성경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이 말에 비전을 품자, 모든 것을 기회로 삼자, 그러한 열정적인 삶을 통하여서 살았더니 그가 그러한 세계 굴지의 재벌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우선 소개를 하면은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3장 11절에 보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시 말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언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내용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랄 강가라는 노래 있죠. 따라라라랄라라, 이게 시편의 노래입니다. 시편의 가사를 한 것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민요입니다. 민요. 근데 이제 그 작곡을 현대화해서 했지만 원래 이게 있었던 노래였어요. 원래 있었던 노래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대중가요로 바꾼 건데 그 시편 가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랄 강가의 근처에 에스겔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랄 강가에서 실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최후 통첩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최후 통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에스겔에게도 역시 통첩을 하시는 거죠. 가령 만약에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너희 손에 내가 하나님 내 말씀을 너에게 의탁했는데 네가 이걸 전하지 않고 그들이 죄를 받게 되면 너도 내 손에 있는 피를 내가 찾으리라.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피값을 너의 손에 내가 움켜쥔 걸 내가 찾아내리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손이라는 것은 죄송해요.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말이에요. 야드는 많이 들어봤죠. 거리 측정할 때 골프 치는 분들 몇 야드 나갔다 그러잖아요. 야드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관용구로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능력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움켜잡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손이라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사극에서 조선시대 때 한명희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말이 유행이 돼가지고 광고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란 말은 관용으로서 이제 능력, 권세, 책임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손에서 내가 찾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손에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찾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가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전했는데도 그들이 안 들으면은
내가 너에게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스겔은 상당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열정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행하는 행위를 열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열정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시편 89편 21절에 보면은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 힘에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도 보면은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손에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열정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 있는 신앙은요, 깊은 헌신을 가집니다. 깊은 헌신이란 말은 뭐냐면요, 아주 깊은 내면에 원래의 뜻을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원래의 이해를 뜻을 한다. 요즘에 서울에서는 국영수 과외가 줄어든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떤 과외가 많이 늘어나냐면은 문해력을 키우는 공부와 천문학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국영수가 왜 필요 없어졌냐 그러니까 AI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는 거죠. 이제 앞으로 AI가 상용화되고 개인의 비서처럼 쓰게 될 때는, 그때는 이런 학문이 필요 없고 문해력과 천문에 대해서 상당히 그 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해력이라는 것은 독해력을 뛰어넘는 거죠. 독해력이라는 것은 문장에 해석하는 거라면은 문해력은 그것을 언어적인 활용을 말하는 거죠. 아주 다양하게 활용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 설교 때 제가 파라보라라는 말은 함수적 관계다, 수학적 용어라 그랬죠. y는 이꼴 ax 제곱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 파라보라는 것은 저 계룡산 쳐다보면 큰 안테나, 파라보라 안테나예요.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골목길에 볼로겐저가 그게 파라보라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용어들이죠. 그래 이러한 용어들을 자유자재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문해력이라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써놓은 것을 또 그것을 잘 해석해내는 것을 문해력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 공부를 문해력을 키우는 일에 아주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 교습도 하고 과외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국문학과 나올 걸 내가 잠시 신학을 안 하고 국문학과였으면 요즘 돈 좀 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AI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뀐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저 손이 뭐겠어요? 저 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저 손은요, 그들이 그렇게도 그리웠던 소망이 현실로 되는 곳이에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저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는 뭐가 있나요? 빈손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손에, 여러분이 기도의 손으로 두 손을 모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의 약속이 성취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악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쳐서 버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에게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존망, 생명, 생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부대 안에 모든 사병들이 잠을 자는데 보초로서는 이 보초병이 충실하지 않다면은 그 잠자는 사병들은 전부 다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한 국가라면은 이루 더 말할 수도 없죠. 아주 끔찍한 일이죠. 바로 이러한 사명을 지금 에스겔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충분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열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 열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야 될 일들과 이루어져야 할 일들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까지도 상세하게 깨닫는 이러한 것이 깊이 있는 열정입니다. 그냥 이거 하자 그러니까 막 땀 흘리고 뛰어가는 거 중요하죠.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주 깊이 있게 실수 없이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역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 30세가 될 때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만 30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도 만 30세에 사역이 시작됐지요. 대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은 30세가 될 때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 다시 말해서 깊이를 아는 이러한 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충분히 좌우를 가릴 줄 아는 그런 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택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스겔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깊이 있게 하는데 어느 정도 그 깊이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자손들이 어떠냐면 뻔뻔하기를 이를 때 같고요,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얼굴 색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아주 너무 뻔뻔한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또 이들은 2장 6절에 보면은 무지 강팍하고요, 마치 가시 같고 찔레 같고 정갈 같아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도리어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찌르고 해코지하는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가라는 거야. 하나님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대이지만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쉽게 아멘하고 따라가기는 힘들죠. 하지만 에스겔은 깊이 있는 헌신의 자세로 그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모습으로 말세지만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에서도 보면은 그 패역한 족속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버린 자식 같으면 안 보면 됩니다. 근데 버린 자식이 아니니까 어떻게 사는지, 뭘 하는지, 지금 어느 처지에 있는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야, 에스겔아, 네가 가서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되돌리고 너를 찌르는 그 가시 같고 정갈 같은 그런 포악한 성격이 순한 양처럼 변화되기를 바라서 너를 보내는 거 아니다. 너는 가서 가시에 찔리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너를 괴롭히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 아니라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그를 버리지 않고 내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싶다. 여러분, 철저한 에스겔의 헌신, 철저한 자기 포기,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남겨놓고 오겠다라는
일념으로 그는 깊이 있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이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러한 열정은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죠. 사실 에스겔서는 이제 다 설명 안 해서 그렇지만 이 에스겔서는 결국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이 회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동기부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신앙은요 항상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만큼 다할 때 분명한 결과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죽을 만큼 행하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런 열정만 있다면 충분한 동기부여는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친한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신학 박사예요. 이제 그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 다른 일을 전화하다가 뭐 이제 그 에스더의 그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냐 그래. 이는 철학적 관점이 아니면 못 봐. 그랬더니 이제 질문이 이렇게, 목사님, 철학이 일반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우선 신학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럼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고 믿지만 일반 학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누구냐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그 증명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이 철학이다. 그러면 석가는 누구냐? 마음메트는 누구냐? 그래, 석가는 보니까 천지 창조가 없어. 삼라만상에 대해서 이야기만 했지. 그러면 여기는 창조주가 아니야. 그러면 또 누가 있어? 마음메? 그래, 마음메는 창조했다고 말을 했어. 그럼 그가 창조주다. 그럼 좀 더 보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이스라함에 있고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이 뒤에 과학으로 증명도 되고, 그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셨네? 그럼 마음에선 안 했네? 그럼 마음에선 그냥 한 말이지. 이것도 신빙성이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게 철학이다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비교 종교학이네. 비교 종교학이 철학이지. 변정학도 철학이고. 철학에 상식 없는 사람은 비교 종교학, 변정학을 어떻게 강의할 수 있겠냐. 그럼 우리 실생활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그걸 왜 묻냐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당신 부인이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자분들이 철학을 많이 해요. 여자분들은 스카프를 하나 사잖아요. 스카프를 사는데 빨간 파랑 쭉 있는데 이거보다 이거 좋을까 이거보다 이거 좋을까. 이거는 단순 가치 비교예요. 비교의 판단이에요. 근데 이 스카프를 샀을 때 집에 있는 이 블라우스하고 어울리고 저 원피스하고 어울리고 저 투피스하고 어울리고 정장할 때 이 감은 어울리고 요 생각을 하는 순간이 철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 철학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철학을 안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사오정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철학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개념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철학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철인들이에요. 다. 철학자는 누구냐? 학문을 연구하는 자고
철학은 뭐냐? 연구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철학자들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단순 비교적인 가치에 의한 비교가 아니라 이걸 하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어떤 요용하고 용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연구하고 판단하는 거, 그게 바로 철학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무지 쉽네요. 그래. 쉽지. 내가 설명해가지고 어려운 거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쉽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동기부여라는 것은 신앙의 깊이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라니까 이거하고 저거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주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나 안 되나 그들은 행동에 옮기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깊이 있는 신앙이요, 열정 있는 신앙이요,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 바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가감없이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바울은 이럽니다. 복음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게 하겠다.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전파하고 모아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을 이르러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느 정도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럽니까? 에스겔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함을,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함께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여러분의 손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하늘을 머리로 삼고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러한 자연인들하고 함께 살지만 그러나 그들과 여러분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여러분의 전해주는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하는 일에 조금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어느 곳이 되었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곳이 어디 됐든 여러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죠. 피곤하고요. 좀 안 했으면 싶기도 하고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혼자 가서 3일 동안 그 뜨거운 자리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안에서는 에어컨 4대를 켜놓으니까 괜찮은데요. 나오면은 헉 해버려요. 헉 해요. 그럼 막 열이 팍 오르죠, 몸이. 그래서 너무 혼자서 강의하기 힘들어서 그 루델 목사님에게 나와서 간증 좀 해라 그랬어요. 1분만 간단하게 해라 그랬어요. 1분만. 그분은 기도하면 기도가 길어요. 그래서 또 간증해라면 길을까 봐 1분만 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한테 강의 듣고 목회를 했더니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더라. 그 루델 목사님은 필리핀에서 좀 알아주는 인사예요. 빰빵가 대표회장이죠.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1,000몇백 명이 넘죠. 교회를 1,500평대를 짓죠. 필리핀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해라 그랬더니 한 2분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으라 소리 말을 못했어요. 쉬고 있는 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래 그 다음 날은 재미가 붙어가지고 곽도명 목사님 보고 간증 좀 해라 그랬어요. 나한테 강의 11년 듣고 난 다음에 목회가 어떻게 변했는가 강의 좀 해라 했더니 거기는 딱 제 시간만큼 하고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1, 2분 짬도 한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쉬고 싶은 마음이. 그 순간 그럴 때도 있지만 눈이 똘망똘망하고, 그들은 감독이 거의 3분의 1이에요. 감독이. 뭐 박사 학위 받은 사람도 있고 뭐가 있고 저는 뭐 박사 받았냐면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나 어디나 목사가 박사가 몇 개고 20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서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 우리 지역에 내가 데리고 9월 달에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등록하고 간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됐다. 이것만 해도 고맙다. 그리고 또 간 사람이 세미나 좀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힐 목사님하고 의논해라고. 그리고 힐 목사님한테 답하지 마. 내가 답해줄 때까지. 괜히 또 답해놓고 나면 내가 또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뭐 거기 가서 움직인다는 게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새벽 비행기 타고 가고 저녁 비행기 타고 오고 아침에 새벽 4시에 공항에 내렸는데 이번에는 또 비행기가 착륙을 못해요. 랜딩을 못해서 40몇 분 동안 선회를 하는데 아주 멀미가, 제가 비행기 멀미 처음 해봤습니다. 뭐 못 견디겠어요. 그냥 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왜 못 내리는 거 아니에요? 기후 때문에 못 내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인천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죠. 내 손에 있는 것은 그 말씀 전하는 건데,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문해력적인 창의성을 키워주고, 그렇게 해서 설교할 때 다양한 언어와 바른 언어, 성도들에게 그 언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주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역할인데, 그러니까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열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 나오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구원의 단어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원의 단어와 빌립보서 나오는 구원의 단어가 의미가 뭔지를 다 찾아내야 되는 거죠. 글자만 구원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는 상생관계거든요. 톱니바퀴. 문화가 발전하면은 언어는 새롭게 만들어지죠. 생성되죠. 언어가 새롭게 생성되면은 문화는 창조되는 거죠. 발전돼 가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개념과 삶의 규모가 형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블룬치라는 말은 얼마 전에 만들어졌죠. 사회가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교통이 불편하니까 아침 일찍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을 못 먹어요. 그래서 회사 왔다가 10시쯤 된가 배가 출출하니까 아침 겸 점심을 먹는 거죠. 그게 브런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되니까 그 문화에 따라서 언어가 생성되는 거죠. 언어가 생성되면은 그때부터는 문화가 토착화 되는데, 새벽에 교통이 막 그 트래픽이 많이 걸리는 교차로 같은데 중간에 조그마한 트럭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토스트 파는 사람 나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문화가 정착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간의 사고와 방향성을 아주 지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없이 툭툭 던지는 언어가 아니라, 더더군다나 성경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를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어서는요, 용서와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자신을 성찰하고, 또한 용서해 줄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내게 영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 한 지체예요, 지체.
떨어져 있는 도구가 아니다 말이죠. 이 컵은 도구예요. 물 마시기 위한 도구예요. 얘는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 대상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있는 몸은, 모든 지체는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그 지체는 모두 다 여러분과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성이 유지되고 발전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이나 고난, 때로는 함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할,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겁니다. 똑같은 돌뿌리도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있지만 그것을 밟고 올라서면은 점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림돌과 디딤돌은 그 돌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이처럼 시험도 여러분의 성장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요,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더욱더 상승하고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높아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열정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의 앞에 헌신하게 되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넓어지고 커지고 또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선한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